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는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다. 또 이 사람은 불편하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다.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살아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불편해지는 것이 싫고 복잡한 관계를 감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판단하고 미리 선을 긋고 미리 거리를 둡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람을 이해하기도 전에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 몇 가지의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의 말투 몇 마디로 그 사람의 실수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정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사람은 편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불편해요. 깨끗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좋아합니다.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거리를 두고 조심합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안전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용납을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선 선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있어요. 적당한 거리 안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은 그 정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평가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계세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굳이 사용하실까? 왜 깨끗하고 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일까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은 단순히 죄인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쩌면 그녀는 기억되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 사회나 또한 역사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기록되면 안 되는 이름이고 드러나면 안 되는 과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주변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않냐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단순한 반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그냥 우리는 성벽이 있는 도시로 그렇게 이해하면 이 본문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벽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꽤 넓어서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주 잘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벽이 단순히 방어용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도시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가나안 땅처럼 종교의 중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통제 시스템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일상의 구조가 그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단순히 거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을 대변하고 내 삶을 만들어내는, 구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거기 어떤 동네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거기에 동조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2장 15절을 보세요.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라합이 그냥 그 성벽에 살고 있었다.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라합의 상태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라합은 분명히 그 도시 안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내부도 아니고 완전히 외부도 아닌 그 경계선에 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돈도 벌고 관계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안에 갈등이 발생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딘가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도 아닌 그러한 거기에 있으면서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라합을 처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2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곳을 떠나, 그 정탐꾼들이 그곳을 떠나는 거죠.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장녀가 살고 있었다. 우리 이 표현을 너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도덕적인 그런 결함이 있는 여인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 단어 안에 그 사람이 놓여있는 그 환경과 구조와 그 모든 것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를 보면은요, 이 성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개인의 윤리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들은 그 신전 안에 성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풍요를 구하는 신앙적인 행위와 얽혀 있었습니다. 도시의 경제와도 굉장히 심하게 맞물려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세계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 저런 것을 선택했을까라고 질문하며 비난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까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하고 재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만 살아가고 실행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요. 비교와 경쟁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와 흐름 속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온전히 선택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맞춰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해요. 관계도 맺어야 합니다. 성취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과 그 질서 안에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환경과 흐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분명히 다르게 살고 싶고 내가 하던 것들을 멈추고 싶고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닌 거죠. 이미 익숙해진 방식과 반복되어 온 삶의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깊은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시선을 가질 때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게 나빠,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걸어온 모든 삶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로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나온 자리까지도 살피십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라합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늘 비슷한 패턴으로 선택합니다. 기존의 나에게 편안한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라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흐름 속에서 그냥 끌려가면서 그게 편하니까 거기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찾으시고 그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고 싶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은 사람, 불가능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보다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죠. 왜 라합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시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의 가능성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아직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좀 변화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합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들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샤마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샤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울려지는 것이 들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샤마라는 말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을 통전적으로 온전히 이야기할 때 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들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생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라합만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역사와 기적들을 베푸셨던 이야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들은 일부의 사람만 아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변하지 않았죠? 왜 라합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많이 듣는다고 반응하거나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위험하다.
막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더 굳게 닫았어요. 더 완악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기존 방식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불안하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흔들리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더욱더 통제하려고 해요. 위기가 오면 예전에 익숙했던 방법, 익숙했던 사람, 거기에 매달려서 그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다르게 봤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이 하신 일이다라고 그녀는 그렇게 듣고 해석했어요. 그녀의 고백이 이어지죠. 11절을 보세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여인이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이 바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고백이 되었어요. 내가 맞다고 믿던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계속될 수 없다는 그녀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집부려요. 거기에 더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을 포기한다거나 내려놓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걸 인정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듣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까? 내 선택, 내 생각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울려 퍼지는 이쪽으로 들어왔다 저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누가 더 많이 알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였느냐, 누가 변화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듣고 응답하고 실천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미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고집하고 매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내려놓으시겠어요? 하나님 향해 다시 한번 돌이키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순간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라합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 붉은 줄을 원어에서는 티크바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줄,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단어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진 끈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라는 의미를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표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살 길을 주는 표가 되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틀의 양쪽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붉은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라합에게 붉은 끈을 창가에 메어 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살 수 있는 경계를 주신 것이죠.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누가 그 기준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그 경계를 정하셨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착각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헌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은혜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균형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라합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녀의 행동이 구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얻었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름답고 완벽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시는 은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해진 상태, 그것을 우리는 완전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 상황이 좀 더 편해지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들어와라. 그 다음에 변화는 시작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미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바깥에 서 있는 그러한 영역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잘나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권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열었다. 너희는 그 안으로 날마다 들어와라.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그리고 여리고 성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이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되었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은혜 받았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인 여인 룻을 선하고 친절하게 환대했던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 되었어요. 왜 보아스가 당시 많은 사람이 하찮게 보는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지극한 관심과 연민을 가졌는지를 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족보라는 것은 가능한 한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거나 좀 껄끄러운 사람의 이름은 빼는 게 맞습니다. 족보를 보면 보통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나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는 라합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성경에 써 있는 창녀라는 단어 대신에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것을 좀 감추기 원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시죠. 라합을 그대로 그 족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포장하지 않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숨길 수 있었는데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이 이야기의 중심에 두셨는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이력 관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롭게 써내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라합은 그저 과거에 문제 있었던 여인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그녀가 들어오자 그녀의 인생은 새롭게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아스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죠. 완전히 다른 스토리라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접붙여졌다. 다른 나무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로 접붙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창녀 라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시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그 사람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행함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로 움직인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그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문제없는 상태로 다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이야기로 데려오셔서 그 허물 많고 죄악된 그 상태에서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기준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를 다르게 인정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사람을 조금 고쳐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덮어주셔서 그 모든 약함 가운데서도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 과거 때문에, 아직까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수준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기준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시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혀 다른 이야기의 장소로,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 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아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또 내 자신에게까지 선을 긋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을 기준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그어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라합은 사람들이 밀어낸 자리였어요.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과거가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찾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야기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누군가에게 선을 그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선을 그어서 나 자신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자신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네가 그은 선이지 내가 그은 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선을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그 선 밖에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맨 끝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함께 그 자리로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망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힘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침묵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선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